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편 12절에서 147편 12절에서 20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임재 안에서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시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장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를 이형은 권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의 여파로 혼돈 가운데 갈 곳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서 참된 평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영길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지친 마음은 새 힘을 얻으며 낙심한 마음은 위로를 받으며 아픈 상처로 괴로운 분들은 주님 치료받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으로 나타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인도자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분열시킬 뻔했던 그 심각한 문제는 이제 베드로로 인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은 받아들이겠으나 그러나 그냥은 안 된다. 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방인 출신의 멤버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에 처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교회는 주로 유대교 출신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이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문화 자체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이 할례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는 분명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메시아를 죽인 유대교는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교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존의 유대교와는 확실히 다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할 만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만의 견고한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1세기의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로 인해서 오늘날에도 구원을 얻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역시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당시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 외의 것들에는 아직도 기존의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로마 정부도요, 초기의 교회에 대해서는 기존 유대교의 또 다른 부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여러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여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과 비교하면 크게 다른 점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아무래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 율법에 나온 여러 규칙에 대해서도 그리 민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를 목양했던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고요. 특히 바울과 같은 경우는 아주 명석한 두뇌로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기존의 유대교와는 다르게 해석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요,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모세 율법에 깊은 관심과 연구를 했던 자였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로서 오랫동안 자신이 연구하고 믿어왔던 유대교의 기존 해석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는 계기를 갖고 한동안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당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었던 신자들과는 다른 색깔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누가 더 옳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탄생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탄생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틀린 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최초의 교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여기서
제가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때 이 최초의 교회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생활을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일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교와의 관련성,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에 있었던 초기의 교회들은 유대교와의 관련성이 많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결과로 1세기의 교회들은요, 기존의 유대교 출신의 멤버들과 이방인 출신의 멤버들의 갈등을 꽤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컸던 것 하나 고르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입니다. 유대주의자, 예수를 믿긴 하나 할례를 주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여기 15장에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11장에서도 이미 등장했었고요. 그때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의 허락도 없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멤버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린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성령과 믿음과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요소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바울의 그리고 나서 바나바 바울의 이방인 전도에 대한 보고를 다 듣고 난 후에 이제 야고보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그 마무리의 첫 번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13절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과 다 같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후에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지도자로서의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야고보가 하는 말의 요지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거기 시므온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 그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였습니다.